혹시 성경의 창세기를 읽으시면서 이게 단순히 아주 먼 옛날의 역사 기록이 아니라 어쩌면 바로 나 자신의 영혼에 대한 이야기는 아닐까 하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야콥 뵤메의 책 미스테리움 마그눔은 바로 그 놀라운 관점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이 책은 창세기를 그냥 인류의 시작에 대한 연대기로 보지 않아요. 그 대신 인간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서 벌어지는 탄생, 타락, 그리고 구원의 여정을 담은 하나의 거대한 영적 상징으로 해석하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카인과 아벨, 저 유명한 바벨탑 이야기 같은 것들이요. 사실은 우리 각자의 내면에서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벌어지고 있는 거대한 드라마라는 겁니다. 자, 바로 이 문장. 이게 이 책 전체를 꿰뚫는 핵심 아이디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벨탑 이야기가 저 멀리 메소포타미아 평원에서 일어났던 아주 오래된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 자신의 내면적인 영적 상태를 이해하기 위한 아주 정교한 지도라는 겁니다. 뱀에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해요. 밖을 보지 말고 안을 들여다보라고. 역사책을 읽지 말고 거울을 보라고 말이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말 정직하게 들여다볼 때 신에게 닿으려고 쌓아 올렸던 그 교만한 탑, 그리고 그 때문에 생겨난 혼란과 분열이 바로 내 안에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될 거라는 그런 선언인 셈입니다. 이 책은 창세기의 진짜 의미가 겉으로 드러나 있지 않고 아주 깊숙이 숨겨져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보통 책 읽듯이 글자만 따라가서는 그 안에 담긴 보물을 절대로 발견할 수 없다고 말하죠. 이야기 뒤에 숨어있는 내적이고 심리적이고 또 영적인 진실을 찾아내려면 완전히 새로운 열쇠, 즉 새로운 관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여기를 보시면 이 책이 제시하는 관점의 전환이 아주 명확하게 보입니다. 왼쪽의 문자적 역사는 우리가 보통 창세기를 접하는 방식이죠. 특정 인물들이 언제,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그런 외적인 행동과 결과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뱀에가 제시하는 오른쪽의 영적인 우화라는 관점은요, 이건 완전히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이 이야기들은 더 이상 과거에 박제된 화석 같은 사건이 아니에요. 바로 지금 내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영혼의 투쟁, 즉 내면의 현실을 비추는 생생한 거울이 되는 거죠. 이야기의 초점을 외부에서 내부로 확 옮겨오는 것. 이게 바로 창세기에 숨겨진 의미를 여는 핵심 열쇠입니다. 바로 이 질문을 마음속에 한번 품어보시고 앞으로의 내용을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책은 우리를 그냥 단순한 독자로 놔두는 게 아니에요. 텍스트란의 보물지도를 손에 들고 자기 자신이라는 미지의 대륙을 탐험하는 탐험가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거죠. 창세기는 먼 옛날의 역사가 아니라 어쩌면 바로 당신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뱀에가 말하는 인류의 타락 이전 그 찬란했던 상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그는 바벨탑 사건이 있기 전에 인류가 가지고 있었던 원초적인 이해의 상태, 바로 자연의 언어라는 아주 신비로운 개념을 제시합니다. 자연의 언어라? 이게 우리가 지금 쓰는 한국어, 영어 같은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건 모든 사람이 영적으로나 지적으로 아주 깊이 연결되어 있던 하나의 통일된 이해, 그 자체를 의미해요. 머리로 분석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모든 창조물의 본질을 직접 보고 느끼는 그런 상태였던 거죠. 그래서 모든 인류가 마치 텔레파시처럼 하나의 마음으로 소통할 수 있었던 그 어떤 분열도 없는 완전한 조화의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눈부셨던 통일의 상태는 바벨탑에서 산산조각이 나고 맙니다. 이 책에 따르면 바벨탑 사건은 인류의 영적 분열, 그러니까 내면의 조화가 와르르 깨지는 것을 상징하는 결정적인 순간이에요. 인류는 이 위대한 선물을 잃어버리고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혼란과 분열의 시대로 접어들게 된 거죠. 이 구절은 그 분열의 과정을 정말 놀랍도록 시적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하나의 통일된 이해가 어떻게 수많은 개별적 언어와 자기만의 단어들로 산산조각 났는지를 설명하죠. 마치 깨끗하고 투명한 빛이 프리즘을 통과하면서 수많은 다른 색깔로 쫙 나뉘는 것처럼요. 인류의 단일했던 이해력은 내 생각, 내 주장, 나의 관점, 너의 이념 같은 수많은 의견과 언어로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분열이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모든 오해와 다툼, 갈등의 근원이라고 뱀에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바벨탑은 그냥 옛날 메소포타미아 평원에 있었던 거대한 건축물에 불과한 걸까요? 아닙니다. 이제 이 분석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뱀에에 따르면 바벨탑은 물리적인 장소가 아니에요. 바로 우리 각자의 마음 안에 존재하는 영적이고 심리적인 상태, 그 자체입니다. 바로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문자적인 이야기의 껍질을 깨고 뱀에가 안내하는 심오한 우화적 해석의 세계로 깊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있는 진정한 바벨탑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 답은 놀랍도록 명확하고 또 한편으론 우리를 좀 불편하게 만듭니다. 진정한 바벨탑은요, 바로 우리 내면의 자아와 지성이 만들어낸 교만의 구조물이라는 거예요. 신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내 생각과 나의 의지를 더 높이 세우려는 욕망, 신의 영광이 아니라 스스로 위대한 이름을 내고 싶어하는 바로 그 교만이 바벨탑을 한 층 한 층 쌓아 올리는 벽돌이라는 거죠. 이 책은 바벨탑을 세우려는 충동이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아주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웅장한 교회 건물, 도시를 지키는 견고한 성벽, 이런 것들이 모두 외부의 힘과 형식에 의존하려는 바벨적인 충동의 표현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우리 내면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세운 수많은 우상들, 그러니까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고 고집하는 아집과 독선, 신 앞에서는 경건한 척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위선, 그리고 세상에서 인정받고 SNS에서 좋아요를 받으면서 위대한 이름을 남기려는 그 욕망이야말로 가장 견고하고 무너뜨리기 힘든 우리 각자의 바벨탑이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이 정말 핵심을 찌르죠. 개인적인 자존심, 세상의 존경을 받고자 하는 그 욕망이 바로 우리 각자가 내면에 쌓아올리는 탑의 벽돌이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저마다 자신만의 형상, 그러니까 스스로 만들어낸 정체성, 학벌, 직업, 신념 같은 것들을 숭배하면서 그걸 가능한 한 높이 세워서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잖아요. 이것이 바로 우리 내면의 도시, 바벨의 진짜 모습이라는 거죠. 뱀에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이런 교만하고 외형적인 시스템이 만약 사람의 모습을 갖춘다면 그게 바로 성경에 나오는 바빌론의 음녀와 짐승이라고 말해요. 이건 정말이지 강력하고 충격적인 상징입니다. 자, 여기서 음녀와 짐승은 어떤 특정 종교나 단체를 콕 집어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내적 변화보다는 외적인 경건함, 교세 확장, 부와 권력을 우선시하는 모든 종교적, 이념적 시스템을 상징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거룩한 신의 이름을 부르지만 그 본질은 자신의 이익, 즉 뱀에가 아주 신랄하게 표현한 살찐 배의 신을 섬기는 위선적인 형태를 띠고 있다는 거죠. 이 거짓되고 짐승 같은 신념 체계가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낳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보시죠. 겉으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신의 자녀들을 서로 물어뜯고 공격하게 만듭니다. 사소한 교리나 의견 차이로 서로를 이단이라고 비난하고 증오하게 만들죠. 그들의 가르침은 듣는 이들의 마음에 평화와 사랑 대신 쓴맛과 분열을 채웁니다. 결국 이런 갈등이 역사 속에서 수많은 종교전쟁과 파괴로 이어진 거고요. 그들은 세상의 이익과 권력을 섬길 뿐 진정한 영적 가치와는 완전히 동떨어져 있습니다. 뱀에는 이걸 영적으로 거룩해 보이지만 실은 위선적인 음행이라고 아주 날카롭게 비판합니다. 바로 이것이 이 책의 심장을 꿰뚫는 비판입니다. 화려한 돌집, 즉 교회 건물을 짓고 웅장한 의식을 거행하고 외적인 규율을 강조하는 데에는 정말 열심인데 정작 가장 중요한 영혼 안의 진정한 성전, 그러니까 각자의 내면에서 이루어져야 할 영적 삶은 폐허처럼 방치되고 만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 내면의 바벨이라는 문제점을 아주 깊이 진단해봤습니다. 듣고 보면 참 어둡고 절망적인 그림이죠. 그렇다면 이 책이 제시하는 희망의 길, 그 해결책은 과연 뭘까요? 어떻게 이 견고한 교만의 탑을 허물고 잃어버렸던 통일의 상태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이 비교표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두 개의 상반된 길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왼쪽에 바벨의 도시로 가는 길은 겉모습과 교만, 자기 의지로 가득 찬 길이에요. 돌집에 의지하고 위선적인 태도를 보이고 자기 의견을 절대적인 우상으로 삼고 세상의 명예와 이익을 추구함은 아주 시끄럽고 경쟁적인 길이죠. 반면에 오른쪽의 신의 성전으로 가는 길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그 길은 내면을 향하고 가장 깊은 겸손으로 자아를 내려놓고 오직 신의 자비와 의지에 순복함으로써 영의 일치를 이루는 고요하고 진실한 길입니다. 내면의 성전을 짓는 길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뱀에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제시하는데요. 첫째, 내가 절대적으로 옳다고 믿어왔던 모든 의견과 정신적 우상들을 남김없이 파괴해야 합니다. 둘째,
스스로를 아무것도 아닌 존재, 텅 빈 그릇으로 여겨야 해요. 셋째, 나의 모든 의지와 욕망을 포기하고 신의 뜻에 온전히 맡겨야 합니다. 넷째, 마치 내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가장 깊은 겸손으로 신의 자비 속에 완전히 잠겨야 합니다. 이렇게 나 자신을 철저히 비워낼 때 바로 그 텅 빈 공간에 비로소 신의 영이 들어와 진정한 성전을 이룬다고 뱀에는 설명합니다. 이 구절은 진정한 예배의 본질이 뭔지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예배는 그냥 어떤 건물에 들어가는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외적인 행위를 하기 전에 먼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성전이라는 영적 상태를 가꾸는 것이 진정한 예배의 시작이라는 거죠. 내면이 준비되지 않은 예배는 그저 공허한 의식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해결책에 대한 논의는 부메의 이 강력한 은유로 마무리됩니다. 우리는 교만과 위선, 스스로 만들어낸 수많은 정체성이라는 더러워진 옷을 모두 벗어던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완전히 벌거벗은 채 아무것도 숨기거나 꾸미지 않은 맨몸으로 신 앞에 서야만 해요. 바로 그때 비로소 진정한 만남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 도발적이고 개인적인 질문을 마지막으로 남겨드립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각자가 자신의 삶에 어떻게 이걸 적용할 수 있을지 성찰하게 만드는 질문이죠. 내가 그토록 굳게 붙들고 있는 나라는 형상, 나의 신념, 나의 자존심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것들을 기꺼이 벗어던질 용기가 우리에게 있을까요? 다음 시간에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을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독일의 위대한 신비사상가 야콥 부에메의 눈으로 창세기를 다시 읽어보는 시간, 미스테리움 마그눔 탐구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 책은 우리가 그냥 알고 있던 창세기의 표면적인 이야기를 넘어서요, 그 안에 숨겨진 아주 깊은 영적인 상징과 의의를 파헤치는 정말 놀라운 책입니다. 뱀에는 이 이야기의 시작을 아주 강력한 비유로 엽니다. 바로 인류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나무로 보는 거죠. 이 구절은 말이죠, 인류가 도대체 왜 이렇게 분열하고 갈등하게 됐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다시 하나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거대한 여정의 서막과도 같아요. 그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원래 우리는 모두 한 뿌리에서 자라난 가지들이었다. 그런데 분열은 대체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뱀에는 우리가 하나님 그 자체를 바라보는 대신에 저마다 자기 생각으로 만들어낸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 그러니까 자신의 이해와 욕망이 섞인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면서부터라고 아주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출발해서요, 뱀에가 창세기 속에서 발견한 이 5가지 핵심 열쇠를 따라서 그의 깊은 생각 속으로 여행을 떠나보려고 합니다. 언약의 시작부터 내면의 투쟁, 그리고 진정한 영성의 본질이 뭔지까지 그의 놀라운 해석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보시죠. 자, 첫 번째 여정은 바로 아브라함의 부르심입니다. 뱀에게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그냥 한 개인의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이건 마치 척박한 땅에 앞으로 거대한 나무로 자라날 하나의 영적인 씨앗이 심어지는 그런 우주적인 순간과도 같은 겁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읽다 보면 흔히 족보 나오는 부분에서 좀 지루하게 느끼잖아요? 그런데 봄에는 여기서 완전히 새로운 걸 봅니다. 그는 이 족보를 살아있는 유기체, 바로 언약의 나무라고 봐요. 이 나무가 세대를 거듭하면서 가지를 뻗고 잎을 피우면서 자라나는 거죠. 그러니까 족보는 그냥 이름만 쭉 나열한 게 아니라 궁극의 열매, 즉 구원을 향해서 자라나는 거대한 생명의 드라마인 셈입니다. 특히 뱀에가 주목하는 건 노아의 아들 셈에서 아브라함에 이르기까지 이 13대에 걸친 계보입니다. 그는 이 이름들 하나하나, 그리고 그들의 삶의 여정 속에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모습을 드러내는 깊은 영적 비밀이 숨겨져 있다고 봤어요. 여기 나오는 각 인물들은 언약이라는 이 거대한 나무가 하늘을 향해서 뻗어 나가는데 없어서는 안 될 아주 필수적인 가지와 같은 존재들인 거죠. 자, 이제 우리는 뷰메 해석의 심장부로 들어갑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두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의 이야기예요. 뷰메에게 이 두 인물은 그냥 역사 속의 형제가 아닙니다. 그들은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는 두 개의 거대한 영적 세계, 두 개의 왕국을 상징하는 존재들입니다. 여기 보시면 왼쪽의 이스마엘은 인간의 계획과 노력, 그러니까 본성의 왕국을 상징합니다. 반면에 오른쪽의 이삭은요, 인간의 기대를 뛰어넘는 신의 약속과 선물, 은총의 왕국을 대표하죠.
뱀에는 이 두 아들의 갈등을 통해서 인간의 노력, 즉 율법과 신의 은혜, 즉 복음 사이에 영원한 긴장 관계를 그려내고 있는 겁니다. 이 본성의 왕국을 좀 더 깊이 이해하려면 뱀의 철학의 핵심 개념인 아버지의 속성이라는 걸 알아야 해요. 이게 뭘까요? 좀 쉽게 말하자면 모든 존재가 태어나기 전에 원초적이고 아직 길들여지지 않은 생명의 힘 같은 거예요. 때로는 불처럼 뜨겁고 때로는 심연처럼 어두운 이 원초적인 힘은 영적인 빛이 탄생하기 위해서 반드시 먼저 통과해야 하는 관문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뱀에는 창세기 전체를 꿰뚫는 아주 놀라운 패턴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첫째 아들은 언제나 이 거친 본성의 왕국을 대표한다는 사실이에요. 아담의 첫째 아들인 가인, 노아의 아들 야벳, 그리고 아브라함의 첫째 이스마엘까지. 이들은 모두 영적인 존재인 둘째 아들이 태어나기 위한 필연적인 전조이자 어둠의 배경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하갈과 이스마엘이 광야로 쫓겨나는 장면, 우리는 보통 비극으로만 기억하잖아요. 하지만 뱀에는 여기서 완전히 다른 놀라운 영적 통찰을 보여줍니다. 이건 단순한 추방이나 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한 영혼이 은총을 경험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영적 광야에 대한 심오한 상징으로 해석합니다. 모든 걸 잃고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절망 속에서 비로소 자아가 깨지고 신을 만날 준비가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인간의 노력과 자기 의지를 상징하는 이 본성의 왕국은 이제 뱀에가 살던 시대에 제도화된 종교에 대한 아주 날카로운 비판으로 이어집니다. 그는 이 비판을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바벨탑 이야기로 풀어내요. 여기서 뱀에는 정말 충격적인 선언을 합니다. 바벨탑은 저 멀리 메소포타미아 평원에 있었던 옛날 건축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바벨탑은 바로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세워져 있는 교만의 감옥이라는 거죠. 신을 향하기보다 스스로 높아지려는 욕망? 바로 그것이 무너지지 않는 우리 안의 바벨탑입니다. 뱀에게 바벨은 단순히 거대한 건물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웅장한 교회, 복잡한 교리, 엄격한 규율, 심지어 우리의 선행이나 지식까지도 만약 그것이 신에게 다가가기 위해 우리 자신의 노력과 공로를 자랑하기 위한 것이라면 전부 바벨탑의 일부가 된다는 겁니다. 신에게 온전히 나를 맡기는 대신에 내 힘으로 하늘에 닿으려는 모든 시도가 바로 바벨이라는 거죠. 뱀의 비판은 여기서 절정에 달하는데요. 그는 제도화된 종교가 어떻게 신을 위한 성전이 아니라 우리의 에고, 즉 그가 자아성이라고 부르는 그 교만을 보호하는 견고한 요새가 되어버리는지를 아주 신랄하게 고발합니다. 신앙이 돌로 지은 건물 안에 갇히는 순간 그 화려한 벽 뒤에는 명예욕이나 탐욕, 위성 같은 온갖 세속적인 욕망이 짐승처럼 숨게 된다는 겁니다. 그 차이는 이렇게나 극명합니다. 우리는 과연 어디에 거주하고 있을까요? 외부에 돌로 쌓은 바벨탑입니까? 아니면 우리 마음속에 세워진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성전입니까? 뱀에는 그 선택이 우리 각자에게 달려있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 질문은 우리 각자의 영혼을 향하게 됩니다. 당신의 믿음은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그 안에 숨는 견고한 요새인가요? 아니면 신의 영이 자유롭게 거니는 바로 당신 자신이 되어버린 살아있는 성전인가요? 우리는 믿음 뒤에 숨고 있습니까? 아니면 믿음 그 자체가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 이제 뱀에는 우리의 시선을 외부의 바벨탑에서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곳, 즉 인간 영혼의 내면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는 우리의 영혼이 평화로운 안식처가 아니라 두 개의 거대한 신적인 음성이 쉼없이 격돌하는 아주 치열한 전쟁터라고 묘사해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싸움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선과 악, 그러니까 신과 악마의 대결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뱀에에 따르면 이 싸움은 바로 하나님 자신의 본성 안에 내재된 두 가지 속성, 즉 모든 것을 품는 사랑과 모든 것을 태우는 진노 사이의 내적인 충돌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터가 바로 우리 인간의 영혼이라는 거죠. 그는 이 멈추지 않는 투쟁을 뜨거움과 차가움의 격렬한 다툼에 비유합니다. 둘 중 어느 힘이 우세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의 열매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우리 존재 자체가 그 투쟁의 결과물인 셈이죠. 그리고 이 싸움은 우리가 살아있는 한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뱀의 신학의 가장 급진적인 통찰이 드러납니다. 지옥과 심판이라는 게 죽음 이후에 외부에서 주어지는 형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혼이 신의 뜻을 거부하고 자기 자신의 의지, 즉 자아성을 고집할 때 그 영혼 안에 잠자고 있던 하나님의 진노, 그 불같은 속성이 깨어난다고 말합니다. 결국 지옥은 다른 누군가가 우리를 가두는 곳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영혼의 상태라는 정말 충격적인 선언입니다. 그렇다면 이 영원한 내면의 전쟁 속에서 우리에게 희망은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뱀에는 이 절망적인 상황을 타개하고 그가 말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날 수 있는 아주 급진적이지만 분명한 길을 제시합니다. 이 길은 단순히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선언하거나 교회에 등록하는 것과는 차원이 완전히 달라요. 이건 영혼이 겪는 심오한 3단계의 변형 과정입니다. 첫째, 나의 모든 의지와 욕망이 완전히 죽고, 둘째, 그 텅 빈 자리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새롭게 태어나며, 셋째, 마침내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닌 그리스도가 되는 완전한 내적 혁명인 거죠. 이 놀라운 비유는 그 결과를 아주 극적으로 보여주는데요. 그렇게 변화된 사람은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아요. 그는 신의 집, 즉 내면의 성전을 짓기 위해 신의 손에 들린 도끼와 같은 존재가 됩니다. 나의 의지는 사라지고 오직 나를 통해 일하시는 신의 의지만이 남게 되는 거죠. 뷰메는 여기서 당시 유럽 사회에 정말 큰 충격을 던졌을 만한 주장을 펼칩니다. 그는 이름뿐인 위선적인 그리스도인들을 당시 기독교 세계의 가장 큰 적이었던 투르크인, 즉 이슬람 세력과 동일시해요. 왜 그랬을까요? 겉모습은 다르지만 둘 다 결국 자기 의지와 본성의 왕국을 섬기는 이스마엘의 후예라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같다고 본 것입니다. 투르크인은 그것을 드러내놓고 하지만 가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라는 거룩한 이름 뒤에 숨어서 똑같은 일을 저지르고 있다는 훨씬 더 신랄한 비판인 셈이죠. 그렇다면 진정한 신의 자녀는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요? 부에메는 우리에게 큰 위안을 주는 답을 줍니다. 그들은 특정 종교나 민족, 교파 안에 갇혀있지 않다는 거예요. 마치 들판에 이름 없는 약초들이 모두 숨겨진 태양으로부터 생명을 얻는 것처럼 진정한 신의 자녀들은 세상 모든 곳에 흩어져서 종종 세상의 멸시를 받으며 묵묵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겉으로 보이는 소속이 아니라 내면의 영적 상태라는 거죠. 뱀에와 함께한 오늘의 깊은 여정은 결국 우리 각자의 내면을 향한 하나의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당신의 마음속 왕국에서는 지금 누가 왕좌에 앉아 있습니까? 여전히 자신의 힘과 의지를 믿는 본성의 자녀, 이스마엘입니까? 아니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신의 약속을 기다리는 은총의 아이, 이삭이 서서히 눈을 뜨고 있습니까? 그 대답은 오직 당신의 영혼만이 알고 있을 겁니다. 17세기 독일의 신비사상가 야코프 부에메, 그의 마지막 위대한 저작인 위대한 신비는요, 성경 창세기를 완전히 새로운 눈으로 보게 해주는 책입니다. 부에메는 창세기의 이야기들이 그냥 오래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고 봤어요. 그게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 모두의 내면에서 벌어지고 있는 아주 치열한 영혼의 드라마를 비추는 거울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뱀의 눈을 통해서 창세기의 족장들이 걸었던 그 길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인간 교만의 상징인 바벨탑에서 시작해서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으로 이어지는 이 영혼의 순례길 말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볼 길은 이렇습니다. 먼저 거대한 교만의 상징인 바벨탑이 대체 뭘 의미하는지부터 시작할 거고요. 그 폐허 위에서 신의 약속을 품고 새로운 길을 떠나는 아브라함의 여정을 따라가 볼 겁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아주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는데요. 바로 본성과 은총, 이 두 왕국의 투쟁을 지켜볼 거고요. 그 다음엔 영혼이 깨끗해지는 과정, 야곱의 순례길을 함께 걸어볼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우리 영혼이 되찾아야 할 신성한 지혜, 소피아를 만나본 뒤에 새로운 인간의 탄생을 예고하는 이야기로 오늘의 탐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주제, 바벨탑입니다. 우리가 보통 바벨탑 하면 그냥 옛날 쉬날 평지에 세워졌던 높은 탑 정도로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교회매에게 바벨탑은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이건 그냥 건축물이 아니에요. 인간 영혼의 어떤 측정한 상태, 그리고 그 마음 상태가 바깥 세상에 그대로 비춰져서 만들어낸 모든 제도와 시스템을 상징하는 아주 강력하고 심오한 알레고리입니다.
뱀에는 이 바벨을 한마디로 신에게서 등 돌린 자아의 왕국이라고 정의합니다. 스스로의 힘과 지혜로 어떻게든 하늘에 닿아보려는 인간의 교만, 그리고 자기 뜻대로 모든 걸 하려는 그 고집스러운 의지가 뭉쳐서 아주 견고한 요새를 쌓아 올린 거죠. 근데 이 요새가요, 두 군데에 있어요. 하나는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내적인 요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법, 제도, 문화라는 이름으로 서 있는 외적인 요새입니다. 뱀에는 여기서 우리에게 정말 날카롭고 따끔한 도전을 던집니다. 바벨탑의 비밀이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무시무시한 짐승의 정체를 역사책이나 저 멀리 다른 나라에서 찾으려고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대신에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의 마음속을 정직하게 한번 들여다보기만 한다면 바로 그 안에 그 거대한 교만의 탑이 서 있고 자기 기만이라는 짐승이 웅크리고 있는 걸 발견하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남 탓하고 세상을 비난하기 전에 내 안에 바벨부터 직시하라는 아주 강력한 외침인 거죠. 정말 흥미로운 건요, 뱀에가 이 바벨탑을 자기 시대의 현실 속에서 어떻게 발견해내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에게 바벨은 그냥 과거의 유물이 아니에요. 신을 예배하기 위해 지어진 아주 웅장한 교회 건물들, 경건하게 살기 위해 만든 수도원, 또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도시의 단단한 성벽과 탑들, 이 모든 외적인 구조물들이 바로 현대판 바벨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건물뿐만 아니라 인간이 자기 머리로 만들어낸 똑똑한 교리나 이념 체계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안전한 담장 안에 쏙 숨어서 자기 이기심이나 위선을 정당화하는 모든 정신적인 구조물까지도 바벨탑과 똑같은 본질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는 겁니다. 뱀의 통찰은 여기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갑니다. 사람들이 왜 이런 종교적이고 사회적인 구조물 뒤에 숨으려고 할까요? 그 진짜 이유가 신을 더 잘 섬기거나 진리를 찾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안에서 자기 내면의 짐승, 그러니까 끝없는 탐욕과 쾌락, 세상의 권력에 대한 욕심을 그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아주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살찌우기 위해서라고 아주 통렬하게 비판하죠. 결국 이 모든 겉으로 번지르르한 장치들은 신을 향한 진실한 마음이 아니라 신의 빛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가리는 두꺼운 위선의 울타리가 되어버린다는 말입니다. 자, 이렇게 인간의 교만으로 세워진 바벨이 혼돈 속으로 무너져 내립니다. 바로 그 폐허 위에서 신은 전혀 다른 방식의 새로운 길을 여십니다. 이번에는 거대한 건축물이 아니에요. 한 사람에게서 시작되는 언약의 계보를 통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여정의 출발점에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 서 있습니다. 여기서 배움에는 아주 강력하고 멋진 이미지를 하나 제시하는데요. 인류의 역사를 하나의 거대한 나무라고 상상해 보세요. 우리 모두는 이 인류라는 나무의 일부인 셈이죠. 그리고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이 언약의 계보는 바로 이 거대한 나무에서 신의 특별한 의지에 따라서 자라나는 하나의 특별한 가지와 같다고 설명합니다. 이 가지는 아브라함에게서 시작된 약속의 씨앗에서 싹을 틔어서 궁극적인 열매인 그리스도를 맺을 때까지 시대를 꿰뚫고 계속해서 뻗어나가는 거죠. 뱀에는 노아의 아들 셈에서 아브라함에 이르기까지 성경에 기록된 이 10세대에 걸친 족보를 그냥 이름만 쭉 나열한 걸로 보지 않아요. 그에게 이것은 신의 구원 계획이 막연한 아이디어가 아니라 구체적인 인간의 역사와 혈통을 통해서 한 단계 한 단계 마치 정교한 설계도처럼 아주 의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영적인 기록입니다. 각 세대는 다음 세대로 이 신성한 약속의 불씨를 전달하는 아주 중요한 연결고리인 셈이죠. 특히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에게 아들이 셋 있었다는 점을 뱀에는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나홀, 하란, 아브람. 이 세 아들은 각각 신성의 근원이 되는 세 가지 원리, 즉 성부의 의지, 성자의 사랑, 성령의 생명을 상징한다고 봐요. 뱀에는 이 상징을 통해서 언약의 계보 안에서 이 세 가지 원리가 모두 조화롭게 활성화되어야만 비로소 타락했던 인간이 온전한 신의 형상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깊은 신비를 보여준다고 해석합니다. 자, 이렇게 새로운 언약의 계보라는 무대가 딱 마련되자마자 그 위에서 아주 근본적인 갈등의 드라마가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뱀에는 이 피할 수 없는 투쟁을
두 왕국의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바로 자연의 왕국과 은총의 왕국 사이에서 벌어지는 영원한 싸움이죠. 이 거대한 개념이 누구를 통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냐면요. 바로 아브라함의 첫 두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입니다. 먼저 태어난 이스마엘은 자연의 왕국을 대표해요. 그는 인간적인 조급함과 계획, 즉 자기 의지로 태어난 아들이죠. 반면에 모든 자연 법칙을 거슬러서 오직 약속을 통해서만 기적적으로 태어난 이삭은 은총의 왕국을 상징합니다. 그는 신의 약속에 대한 전적인 믿음과 순종의 결과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의 관계는 겉으로 드러나는 율법과 내면의 믿음인 복음이 어떻게 대립하는지를 보여주는 원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이 먼저 태어난 게 신의 실수였을까요? 뱀에는 절대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건 우주적인 영적 법칙의 필연적인 결과라는 거예요. 어떤 영적인 존재가 태어나려면 항상 그 토대가 되는 자연적이고 세속적인 존재가 먼저 나타나야만 한다는 거죠. 즉, 영적인 인간이 태어나기 전에 먼저 흙으로 빚어진 자연인 아담이 있어야 했던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첫 번째 존재는 두 번째 존재를 위한 무대인 셈이죠. 그렇다면 이 고대의 형제 간 갈등 이야기가 오늘날에 살아가는 우리와 도대체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봄에는 이 싸움이 단순히 오래전 중동에서 벌어진 이야기가 아니라고 말해요.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아주 현실적인 투쟁이라는 겁니다. 이 두 왕국의 갈등은 다음 세대인 쌍둥이 에서와 야곱에게서 더욱 격렬하고 구체적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붉고 털이 많은 사냥꾼 에서. 이 모습 자체가 그냥 가공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인간, 즉 육체적 욕망과 세상의 힘을 추구하는 원초적인 생명력의 전용이에요. 뱀에는 그의 붉은 기운을 신의 진노를 나타내는 분노의 불과 연결시키기도 합니다. 반면에 매끄러운 피부를 가진 동생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오면서 신성한 약속인 장자권을 갈망하는 영적인 인간을 대표하죠. 그는 신의 자비를 나타내는 사랑의 빛을 상징합니다.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넘긴 이 유명한 이야기 있잖아요. 뱀의 액이 이 이야기는 인간 영혼의 비극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아주 심오한 비유입니다. 여기서 팥죽은 불같이 격정적이고 충동적인 우리의 자연적인 본성이고요. 붉은 죽은 순간의 육체적 만족과 세상의 쾌락을, 그리고 장자권은 우리가 본래 부여받은 영원한 신적인 상속권을 상징해요. 결국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가 순간의 욕망을 위해서 영원한 가치를 얼마나 쉽게 헐값에 팔아넘기는지를 보여주는 거울과도 같은 겁니다. 자, 이제 장자권을 차지한 야곱의 여정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뱀에는 야곱의 이 파란만장한 인생 전체를 자연의 왕국에 속해 있던 한 영혼이 온갖 시련을 통해서 정화되고 마침내 은총의 왕국의 백성으로 변화되는 과정을 아주 상세하게 보여주는 하나의 영적인 로드맵으로 해석합니다. 야곱의 삶은 정말 뚜렷한 영적 발전 단계를 보여줘요. 첫 번째 단계는 형을 피해 도망치던 중에 베델에서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 꿈을 꾸면서 처음으로 내면의 눈이 열리는 신성한 비전을 경험하는 거죠. 두 번째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봉사하면서 물질 세계의 속임수와 시련 속에서 단련받는 과정이고요. 그리고 클라이맥스는 역시 세 번째, 야복강가에서 홀로 남아 천사와 밤새 씨름하며 신성과 직접 대면하고 투쟁하는 겁니다. 이 모든 과정을 거쳐서 그는 비로소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 즉 신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얻게 됩니다. 베델에서 야곱이 돌을 베개 삼아 잠들었던 장면, 이게 특히나 상징적입니다. 뱀에는 이 돌이 바로 인간의 차갑고 딱딱한 이성을 의미한다고 봐요. 영혼이 신성한 계시를 받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분석하고 판단하는 내 머릿속의 논리와 이성이라는 이 단단한 돌베개를 내려놓고 완전히 침묵해야 한다는 거죠. 이성의 소란스러운 활동이 멈출 때 비로소 하늘의 문이 열리고 내면의 눈이 뜨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 고독하고 힘겨운 순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었던 원동력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뱀에는 그의 내면에 아주 깊은 갈망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바로 영혼이 잃어버린 신성한 짝, 소피아, 즉 거룩한 지혜를 향한 갈망입니다. 이 소피아는요, 외부에 존재하는 어떤 특정 인물이나 여신이 아니에요. 그녀는 태초에 아담이 타락하기 전 그의 존재 안에 온전히 하나로 결합되어 있었던 신성한 지혜의 순수한 형상입니다.
모든 영혼은 타락하면서 이 내면의 신부를 잃어버렸고 그 후부터 다시 그녀와 재회해서 완전한 존재가 되기를 필사적으로 갈망하게 되었다는 것이 뱀의 설명입니다. 야곱이 그토록 사랑했던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14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속임수와 고된 노동을 견뎌냈던 이야기, 이게 뱀에게는 완벽한 비유가 됩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영혼이 자신의 내적인 신부인 소피아를 향한 그 불타는 사랑 때문에 이 고통스러운 물질 세계의 온갖 시련과 속박을 묵묵히 인내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죠. 그 사랑이 있기에 어떤 고통도 달콤하게 감내할 수 있는 겁니다. 뱀에는 이 내적인 결합, 그러니까 마침내 영혼이 잃어버렸던 자신의 신부, 소피아와 다시 만나 하나가 되는 이 영적인 결혼식을 묘사하면서 인간의 언어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가장 영광스럽고 호화로운 향연이라고 말합니다. 이건 세속적인 마음으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지극한 기쁘이고요. 영혼의 모든 순례가 도달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지인 셈이죠. 마침내 이스라엘로 거듭난 야곱의 영적 변모는 그의 12아들을 통해서 그 결실을 맺습니다. 이 12아들은 각각 완성된 인간 영혼이 지닌 서로 다른 속성들을 상징하면서 완전한 영적 인간이 출현하기 위한 무대를 역사 속에 마련하게 됩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영혼의 여러 측면들을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사랑받지 못한 아내 레아에게서 태어난 아들들을 보면요. 아직 정화되지 않은 자연인의 투쟁이 많이 드러나요. 장자 르후벤은 통제되지 않는 육체적 욕망을, 시므온과 레위는 잔인한 분노와 폭력성을 상징하죠. 하지만 이 어두운 본성 가운데서도 넷째 아들 유다는 신적인 왕권의 호를 이어받아서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오실 왕의 계보를 잇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토록 사랑했던 아내 라헬의 아들 요셉이 온갖 시련을 통해서 영적으로 거듭난 새로운 인간의 가장 분명하고 완전한 모형이 된다는 점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다음 탐구를 위한 아주 중요한 질문에 도달하게 됩니다. 만약 야곱의 다른 아들들이 인간 영혼에 아직 조화되지 않은 분열된 여러 속성들을 대표한다면 그들에게 시기받고 버림받았던 요셉은 과연 어떤 영적인 완성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어떤 더 깊은 신비를 열어 보여주게 될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창세기의 족장 이야기 있죠?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 그런데 만약 이들의 삶에 우리가 평소에는 전혀 생각지 못했던 아주 깊고 놀라운 영적인 비밀이 숨겨져 있다면 어떨까요? 신비주의 사상가 야콥 뱀의 책 위대한 신비는 바로 그 숨겨진 차원을 아주 깊이 파고드는 책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그의 눈을 통해서 이 족장들의 여정이 어떻게 단순한 역사를 넘어서 신의 약속이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뿌리내리고 자라나고 또 열매 맺는지를 한번 같이 따라가 보겠습니다. 뱀애한테 족장들의 계보는 그냥 누가 누구를 낳았다 라는 식의 단순한 가족사가 전혀 아닙니다. 그는 이걸 살아 숨쉬는 거대한 영적인 나무로 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이라는 뿌리를 깊게 내리면 그 위에 이삭이 순종이라는 단단한 줄기를 뻗어 올리고 또 그 위에서 야곱이 온갖 시련을 겪으며 무수한 가지들을 펼쳐나가는 그런 살아있는 유기체라는 거죠. 각 세대는 이 나무가 최종적으로 신의 열매라는 결실을 맺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필수적인 성장 과정 그 자체인 겁니다. 자, 모든 것이 흩어지고 혼란스러워졌던 바벨탑의 시대 기억하시죠? 그 대혼란 이후에 신은 이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시작의 가장 중심에 서 있는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뱀에는 아브라함을 흩어진 인류 속에서 다시 한번 신성한 약속의 씨앗을 품기 위해 특별히 선택된 아주 깨끗하고 새로운 그릇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여기서 뱀에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점을 일깨워줍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그냥 옛날 이야기, 단순한 역사 기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사실 우리 각자의 영혼 안에서 지금도 펼쳐지고 있는 거대한 내적 투쟁, 그러니까 신을 향한 길과 이 세속적인 자아 사이의 치열한 갈등이라는 아주 심오한 드라마의 서막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 뱀의 해석이 정말 독창적이고 흥미로워집니다. 그는 사라의 죽음을 그냥 한 사람의 죽음으로 보지 않아요. 그녀가 어디서 죽었는지, 바로 헤브론에서 죽었다는 점에 주목하죠.
뱀에게 헤브론은 그냥 지명이 아닙니다. 바로 인간의 이성, 계산, 자기 의지와 교만이 딱 자리 잡고 있는 중심지, 말하자면 에고의 수도 같은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라의 죽음은 영적인 약속이 다음 세대인 이삭에게 온전히 이어지기 위해서 낡고 이기적인 자아를 상징하는 사라가 바로 그 권력의 심장부에서 반드시 죽어야만 하는 아주 필연적인 영적 사건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들이죠. 이스마엘과 이삭의 이야기로 넘어가면 뱀에가 성경 전체, 아니 모든 존재를 이끌어간다고 보는 핵심적인 갈등이 등장합니다. 그건 바로 서로 정반대되는 두 개의 왕국 사이의 끊임없는 투쟁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표가 뱀에가 세상을 보는 핵심적인 이원성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데요. 한쪽에는 이스마엘이 있습니다. 그는 인간적인 계산과 자연의 법칙에 따라서 태어났죠. 그래서 외적인 인간, 즉 우리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이 세속적인 왕국을 상징합니다. 반대편에는 이삭이 있어요. 그는 인간의 상식과 자연의 한계를 완전히 뛰어넘는 신적인 약속으로 태어난 내적인 인간, 즉 눈에 보이지 않는 은총의 왕국을 대표합니다. 이 두 존재의 탄생 자체가 바로 우리 내면과 인류 역사 전체를 관통하는 거대한 갈등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인 셈입니다. 뱀에게 이 형제의 갈등은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영혼 속에서 매일같이 벌어지고 있는 전쟁의 축소판입니다. 한편에서는 신의 사랑이 우리를 본래 순수했던 상태로 아주 부드럽게 부르고 있고요. 다른 한편에서는 우리 자신의 이기적인 의지가 분노와 분리를 부추기면서 우리를 어둡고 고통스러운 불의 세계로 질질 끌어당깁니다. 이 두 힘 사이의 끊임없는 줄다리기, 이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어느 쪽이 이기느냐, 그 결과가 바로 우리의 영적 운명을 결정짓는다는 겁니다. 여기서 정말 결정적인 지점이 뭐냐면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그 행위가 영원히 자기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 그러니까 자연적이고 인간적인 모든 욕망과 애착을 신앙이라는 제단 위에 온전히 다 바쳐야 한다는 걸 상징한다는 겁니다. 이건 신의 분노를 달래기 위한 행위가 아니에요. 오히려 영혼의 중심축을 자연의 왕국에서 은총의 왕국으로 완전히 옮겨오는 아주 결단력 있는 행위인 셈이죠. 이렇게 자아를 제단에 바치는 희생을 거친 영혼은 이제 다음 단계로 나아갑니다. 그게 바로 합일입니다. 뱀에는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을 단순히 남자와 여자의 결합으로 보지 않아요. 이걸 정화된 영혼이 마침내 신적인 지혜, 즉 소피아와 하나가 되는 신비로운 합일의 상징으로 해석합니다. 이건 영혼이라는 신부가 그리스도라는 신랑을 맞이하는 가장 심오하고 거룩한 영적 결혼을 의미하는 거죠. 자연과 은총 사이의 투쟁은 다음 세대, 그러니까 쌍둥이 형제 에서와 야곱에게서 아주 극적으로 심화됩니다. 자, 여기서 자연과 은총의 대립이 훨씬 더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붉고 털이 많은 에서는 거칠고 본능적인 자연의 힘, 그 자체를 상징하죠. 그는 눈앞의 욕망에 아주 충실한 전형적인 외적인 인간입니다. 반면에 야곱은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잖아요. 대체하는 자라는 뜻이죠. 그는 정면 대결이 아니라 더 조용하고 미묘한 지혜를 통해서 이 거친 자연의 힘을 극복하고 영적인 유산을 차지해야 하는 바로 그 은총의 길을 상징합니다. 뱀에게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린 사건은 정말 강력한 비유입니다. 영혼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쉽게 일시적인 만족감, 즉 눈앞에 붉은 죽에 굶주려서 자신의 영원하고 신적인 유산을 내던져버리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이 대목을 읽으면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과연 매일의 삶에서 무엇을 위해 우리의 그 영적인 장자권을 팔아넘기고 있지는 않은지 말이죠. 야곱의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은 그 자체가 그대로 영혼의 순례길을 보여주는 지도나 마찬가지입니다. 형의 분노를 피해 도망치던 캄캄한 밤에 겪었던 영적 각성에서 시작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겪는 20년간의 고된 시련을 통해 단련되고 마침내 모든 물질적인 속박에서 벗어나서 본향으로 돌아가는 그 여정, 이것이 바로 영혼이 겪는 고독하고도 위대한 성장 과정입니다. 뱀의 해석에 따르면요, 그 유명한 사닥다리 꿈에서 야곱이 베고자 한 돌베개는 바로 차갑고 딱딱한 인간의 이성을 상징합니다. 야곱이 자신의 온갖 생각과 계산을 멈추고 이성의 돌 위에 머리를 누이고 잠들었을 때, 즉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았을 때 비로소 하늘과 땅을 잇는 그 영적인 사닥다리의 비전이 열릴 수 있었던 겁니다. 수년간의 기나긴 망명과 투쟁 끝에 야곱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기 바로 전날 밤 그를 근본적으로 완전히 변화시켜버릴 궁극적인 시련과 마주하게 됩니다.
이야기는 이제 가장 신비롭고도 이해하기 어려운 장면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한 인간이 밤이 새도록 신과 씨름을 벌여요. 이게 도대체 가능한 일일까요? 뱀에는 이 물리적인 싸움의 이미지를 넘어서서 이 순간 야곱의 영혼 안에서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깊이 들여다보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뱀에는 이 씨름을 영혼의 위기가 그야말로 절정에 달한 순간이라고 설명합니다. 이건 근육과 근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이건 야곱의 자기 의지와 신의 거룩한 의지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순간입니다. 영혼은 이 처절한 싸움에서 마침내 자신의 낡은 의지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의지에 완전히 굴복해야만 하는 거죠. 이 씨름의 결과는 영적 재탄생의 3단계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먼저 야곱의 환도뼈가 부서지듯이 인간적인 힘과 자기 의존성이 철저하게 부서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부서진 자리에서 신의 축복을 정말 필사적으로 붙잡아야 하죠. 그리고 마침내 이 모든 과정을 통과한 자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 즉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새로운 영적 정체성이 부여되는 겁니다. 그는 평생 절름발이가 되었지만 바로 그 순간 비로소 온전한 영적 인간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이렇게 변화된 삶의 열매는 야곱의 12아들에게서 나타나게 됩니다. 뱀에는 이 아들들을 사롭고 영적인 인류가 가지게 될 12가지의 속성 또는 능력의 표상으로 해석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 12아들이 그냥 역사 속 인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뱀에는 이들을 우리 영혼 안에 존재하는 다양한 속성들을 보여주는 내적인 지도로 봅니다. 예를 들어 유다는 왕의 계보, 즉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고귀한 속성을 대표하지만 시므온과 레위는 살인적인 마음, 즉 영혼의 파괴적이고 위험한 잠재력을 상징한다는 거죠. 우리 안에는 이 모든 가능성이 다 공존하고 있는 셈입니다. 뱀에는 이 어둡고 끔찍한 이야기를 통해서 공허한 종교에 대한 아주 준엄한 경고를 보냅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할례라는 그 거룩한 언약의 표시를 복수의 도구로 사용하잖아요. 이것은 내면에 사랑과 은총은 전혀 없이 신앙의 외적인 형식만 취하는 행위가 얼마나 끔찍한 위선이며 뱀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 영적 음행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정말 섬뜩한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족장들의 기나긴 영적 여정은 그 정점을 향해 갑니다. 아브라함에게서 시작되었던 약속의 씨앗은 야곱의 12아들이라는 가재들로 풍성하게 자라났고 이제 그중 한 명인 요셉을 통해서 마침내 새로운 인간이라는 열매가 과연 어떤 모습일지 가장 명확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뱀에는 라헬의 죽음과 베냐민의 탄생에서도 아주 깊은 상징을 발견합니다.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 즉 낡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자연적 본성이 죽어야만 비로소 새로운 영적 인간인 베냐민이 태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미래의 그리스도가 태어날 장소인 베들레헴 근처에서 일어났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그는 강조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요셉의 이야기에서 뱀에는 이 모든 여정의 완성을 봅니다. 형제들에게 배신당하고 구덩이에 던져져 죽음을 경험한 뒤에 다시 살아나 민족을 구원하는 위대한 지도자가 된 요셉. 그의 모습은 바로 우리 영혼이 겪어야 할 고난과 영광의 최종적인 운명을 보여주는 완벽한 그림입니다. 과연 요셉의 삶은 우리의 영적 여정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에 대해 어떤 비밀을 알려줄까요? 그 마지막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창세기 영적 여정의 대미를 장식할 마지막 이야기에 도착했습니다. 바로 요셉의 이야기인데요. 이야기는 그냥 한 사람의 인생 역경,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야코프 베헤메는 이 책에서 요셉의 삶을 통해 우리 영혼이 겪는 가장 깊은 여정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어떻게 낡은 나를 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지 그 비밀을 아주 상세하게 풀어내고 있죠. 베헤메에게 요셉의 삶은 말 그대로 모든 인간의 영적 재탄생을 비추는 거대한 거울과도 같았던 겁니다. 보세요. 뱀에는 요셉의 이야기를 모든 사람이 들여다볼 수 있는 거울이라고 딱 정의합니다. 아니, 왜 하필 거울이라고 했을까요? 그건요, 이 이야기가 그냥 수천 년 전의 낡은 기록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각자의 내면에서 벌어지는 그 치열한 영적 싸움,
그리고 마침내 거두게 될 승리를 너무나도 생생하게 보여주는 상징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거울을 제대로 들여다보면 지금 내 영혼이 어디쯤 와 있는지 그 현주소를 정확하게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퍼즐 조각부터 한번 맞춰볼까요? 바로 새로운 인간 요셉입니다. 대체 매매는 왜 수많은 인물 중에 바로 이 요셉을 낡고 타락한 세상을 뛰어넘는 완전히 새로운 영적 인간의 상징으로 봤을까요? 그토록 미워했던 형제들과는 도대체 뭐가 근본적으로 달랐던 걸까요? 이 이야기의 한가운데에는 정말 거대한 영적 대결이 딱 자리 잡고 있어요. 한쪽 편에는 요셉의 형제들이 있죠. 뱀에는 이들을 질투와 세상적인 욕망에 눈이 먼 낡은 아담의 전형이라고 봐요. 그리고 그 정반대편에 마치 진흙탕 속에서도 고고하게 피어나는 백합가지처럼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인간, 요셉이 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둘의 갈등은 그냥 흔한 형제 간의 다툼이 절대 아니에요. 이건 바로 우리 모두의 내면에서 매일같이 벌어지는 낡아빠진 옛 본성과 새롭게 태어나려는 영적 자아 사이의 치열한 전쟁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뱀의 해석을 따라가 보면 이 형제들은 그냥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훨씬 더 깊은 상징이죠. 그들은 바로 우리 내면에서 새로운 영적 탄생을 어떻게든 짓누르려고 하는 모든 힘. 뱀의 표현을 빌리자면 내면의 악한 짐승들을 상징합니다. 길들여지지 않은 욕망, 끝없는 탐욕 같은 것들이요. 형제들이 요셉의 그 신성한 꿈 이야기를 돕고 비웃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의 차가운 이성이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영적 체험을 말도 안 돼 하면서 오만하게 무시해버리는 모습과 정확히 똑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저항의 가장 깊은 뿌리에는 뱀애가 뱀의 시기심이라고 부른 빛을 향한 어둠의 본능적인 질투가 도사리고 있는 거죠. 이거 정말 중요한 질문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굳이 이 새로운 영적 인간인 요셉이 자기를 미워하는 형제들을 찾아서 그 험한 광야로 가야만 했을까요? 뱀에는 여기서 신의 위대한 사명을 읽어냅니다. 뭐냐면 진짜 영성이라는 건 저 멀리 고고하게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의 가장 깊은 고통, 가장 짙은 어둠 속으로 직접 뛰어 들어가서 그곳을 변화시키는 힘이라는 거죠. 그냥 가만히 안주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구원하는 여정. 요셉의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바로 그 위대한 소명을 상징하는 겁니다. 자, 이제 요셉의 여정은 가장 어둡고 깊은 골짜기로 들어섭니다. 바로 세상의 감옥이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뱀에는 이 모든 배신과 고통을 그냥 슬픈 비극으로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영혼이 자기 안의 모든 불순물을 활활 태워버리고 순수해지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만 하는 정화의 불길이라고 봤습니다. 뱀애가 설명하는 이 4단계가 바로 영혼이 겪는 시련의 핵심이에요. 한번 보세요. 첫 번째, 가장 믿었던 존재, 즉 자신의 육적인 본성을 상징하는 형제들에게 배신당해서 세상으로 팔려나가죠. 그리고 두 번째, 그곳에서 보디발의 아내로 상징되는 세상의 온갖 화려한 유혹과 딱 마주칩니다. 세 번째, 이 유혹을 이겨내기 위해서 그는 자신의 옷을 버리고 도망치죠. 여기서 옷은 세상의 명예, 재산, 소유 같은 것들을 상징해요. 이걸 미련 없이 버린 겁니다. 영적인 순수함을 지키기 위한 완전한 포기였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뭐였죠? 칭찬이었나요? 아니요, 차디찬 감옥이었습니다. 세상은 그의 순결함을 이해는커녕 오히려 그를 범죄자로 몰아서 고립시켜버리죠. 바로 이 감옥이야말로 뱀애가 말하는 세상의 오해 속에서 묵묵히 십자가를 지는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네, 바로 이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영적인 길을 걷겠다고 결심한 사람이 세상 사람들 눈에는 가장 어리석고 이상한 사람으로 보인다는 것. 세상의 쾌락을 거부하는 선택은 위선이라고 손가락질 받고 순결을 지키려는 노력은 오히려 죄악으로 오해받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보면 빛이 어둠으로 보이고 어둠이 빛으로 보이는 이 기가 막힌 역설이 바로 이 지점에서 펼쳐지는 거죠. 하지만 정말 놀랍게도 가장 깊은 절망의 구렁텅이, 바로 그 감옥에서부터 위대한 반전 드라마가 시작됩니다. 시련을 통해 강철처럼 단련된 영혼, 즉 신성한 지혜가 드디어 세상의 모든 혼돈을 다스리는 주권자로 우뚝 서는 그 장엄한 과정이 이제부터 펼쳐지는 거죠. 여기서 뱀애가 정말 기가 막힌 해석을 하나 내놓는데요. 이게 이야기의 판을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이집트 전역을 덮친 그 끔찍한 기근이요? 그거 그냥 먹을 빵이 부족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바로 신과의 연결이 끊어진 영혼이 겪는 지독한 영적 굶주림의 상징이라는 겁니다. 진리의 양식이 다 떨어져서 온 세상이 갈증에 허덕이는 상태, 이걸 보여주는 거대한 비유라는 거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상승 과정은 절대로 세상적인 야망을 이루는 성공 스토리가 아니에요. 이건 시련을 이겨낸 영혼이 어떻게 이 혼란스러운 세상에 질서와 구원을 가져오는지를 보여주는 일종의 영적 로드맵 같은 겁니다. 한번 보세요. 가장 낮은 곳, 감옥에서 발휘된 통찰력으로 시작해서 세상 권력의 중심인 궁전에서 거대한 위기를 해결하죠. 그리고 마침내 만물을 다스리는 왕자에 올라서 굶주린 모든 이들을 위해 곡물창고를 가득 채웁니다. 이것이야말로 시련을 이겨낸 영혼이 걸어가는 진짜의 길인 거죠. 자, 드디어 이 이야기의 클라이맥스입니다. 회개와 재회의의 시간이죠. 뱀에는 이 정말 드라마틱한 만남을 이렇게 해석해요. 낡아빠진 옛 본성이 자기 안에 그 영적 굶주림을 더는 견디지 못하고 마침내 새롭게 태어난 영적 자아 앞에 완전히 무릎을 꿇는 순간이라고요. 낡은 나가 새로운 나에게로 돌아오는 그런 과정인 겁니다. 왜 형제들은 요셉을 바로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세상에 때가 묻은 눈으로는 영광스럽게 변화한 영적인 실체를 알아볼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들이 그렇게 경멸하고 구덩이에 던져버렸던 동생이 이렇게 존귀한 존재가 되었으리라고는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들 눈에는 그저 이집트의 높은 총리만 보였을 뿐 자기들이 죽이려 했던 그 영적인 형제는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그 진실을 보려면 먼저 그들의 교만이 와장창 깨져야만 했던 거죠. 뱀에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점을 강조하는데요. 요셉이 형제들에게 주는 이 시험들은 절대 복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오히려 영혼의 교만을 한 겹 한 겹 벗겨내서 완전한 겸손으로 이끄는 아주 정교하게 설계된 영적 수술과도 같아요. 첫 번째 수술, 정탐꾼으로 몰리는 것. 이건 우리의 양심이 처음으로 신의 심판대 앞에 딱 서게 되는 순간이에요. 두 번째, 시므온이 갇히는 것. 이건 진정한 회개가 일어날 때까지 내면이 심판 아래 꼼짝없이 묶여있는 상태를 말하고요. 세 번째, 돈을 돌려주는 것. 이건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대가로도 신의 은혜를 살 수 없다는 걸 깨닫게 하는 과정이죠. 그리고 마지막, 결정타인 은잔 사건. 이건 내 힘으로 은혜를 훔칠 수 있다고 착각했던 그 교만에 대한 최종 유죄 판결이에요. 더 이상 어떤 변명도 할 수 없는 완전한 막다른 길에 이른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순간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되는 바로 그 순간에 은혜가 폭포수처럼 쏟아집니다. 모든 자기 정당화가 실패하고 차라리 우리를 노예로 삼으소서라며 완전한 항복을 선언했을 때 영혼이 마지막 남은 자존심과 가시까지 전부 내려놓은 바로 그 지점에서 무서운 심판자일 줄 알았던 요셉이 구원자로서, 즉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자신의 진짜 모습을 드러냅니다. 심판이 아니라 따뜻한 위로와 용서로 다가오는 거죠. 가장 낮은 곳에서의 완전한 항복이 가장 높은 구원의 시작점이 되는 기적의 순간입니다. 뱀에는 바로 이 한마디에서 신성한 계획의 가장 깊은 비밀을 발견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회개한 영혼의 과거의 죄가 그냥 없었던 일처럼 지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죄악 자체가 더 높은 차원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전환된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생각해보세요. 형제들의 그 끔찍한 악의가 없었다면 이 위대한 구원의 드라마 자체가 완성될 수 없었겠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가장 큰 실패, 가장 깊은 상처조차도 신의 손에 들리는 순간 위대한 선을 이루는 재료가 될 수 있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쇠를 금으로 바꾸는 연금술과도 같은 은혜의 신비인 겁니다. 자, 이제 이 기나긴 이야기의 대단원의 막이 오릅니다. 바로 야곱의 마지막 유언인데요. 여기서 야곱이 요셉에게 내리는 축복은 그냥 사랑하는 아들에게 남기는 축복 그 이상이에요. 이건 구원받은 영혼이 앞으로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에 대한 일종의 영적 통치자의 완벽한 청사진을 제시하는 겁니다.
뱀에가 그려내는 요셉의 모습은요, 권력을 차지하려고 혈안이 된 세상의 군주들과는 완전히 180도 다른 존재입니다. 그는 진짜 영적 통치자의 완벽한 모델이죠. 그의 권위는 개인적인 야망이나 능력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결코 마르지 않는 신성한 지혜의 샘에서부터 흘러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단 한순간도 자신을 위해 다스리지 않아요. 그의 모든 통치는 오직 신의 영광 그리고 공동체 모두의 평안을 향해 있을 뿐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뱀에는 우리 눈앞에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왕국을 펼쳐 보여줍니다. 하나는 끊임없이 빼앗고 자기 것만 쌓아두는 세상의 왕국이고, 다른 하나는 봉사하고 함께 나누는 영적인 왕국입니다. 비교해보세요. 세상의 군주는 다른 사람의 노동력을 척취해서 자기만의 창고를 채우기에 바쁘죠. 하지만 신성한 통치자는 모두가 함께 누릴 하늘의 열매를 거두어 드립니다. 한쪽은 교묘한 정책과 힘으로 억누르지만 다른 한쪽은 깊은 이해와 정의로 다스립니다. 이건 단순히 다스리는 스타일의 차이가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존재 방식에 대한 선언인 겁니다. 야곱의 이 마지막 말은 이 모든 힘의 근원이 어디인지를 명확하게 밝혀줍니다. 요셉의 그 강한 힘과 지혜는 그 자신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죠. 바로 야곱의 전능자의 손으로부터 직접 부여받은 신성한 능력이라는 겁니다. 이 선언을 통해 요셉은 더 이상 낡은 본성에 묶인 형제들 중 하나가 아니라 신성한 힘이 그를 통해 흘러가는 통로, 즉 완성된 인간으로 거듭납니다. 그리고 바로 그 힘으로 새로운 영적 공동체를 이끄는 목자가 되고 그 공동체를 굳건히 떠받치는 반석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길고 긴 요셉의 여정이 우리에게 남긴 궁극적인 유산은 대체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우리 영혼의 완성을 위한 완벽한 로드맵입니다. 낡은 자아의 시기와 질투에서 출발해서 세상의 고통이라는 혹독한 감옥을 통과하고 마침내 신성한 지혜의 왕좌에 올라 모든 것을 용서하고 회복시키며 다스리는 은혜의 상태에 이르는 그 위대한 여정 말입니다. 야코포 벼메가 우리에게 보여준 것처럼 이 수천 년 전의 이야기는 박물관에 박제된 역사가 결코 아닙니다. 바로 오늘 당신과 제가 직접 걸어갈 수 있는 영적 변화의 길을 환하게 비춰주는, 지금도 생생하게 살아 숨쉬는 지도인 것입니다.